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영원한 멸망받을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이 영생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셔가지고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자기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비우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지옥 갈 그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원하셔서 그 쓰라린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주님은 돌아가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복음 감동 감화로 이 은혜를 깨닫고 주 앞으로 귀일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 이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이것을 전하는 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소망 하나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영혼 구원이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훌륭한 일을 했다면 그것은 바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아버지가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성령님이 원하셨던 그것에 동참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구원하고 영원히 멸망받을 그 지옥불을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구원받은 그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여러분에게 감사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역이고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였습니다. 다니엘이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나라를 잃은 그 서러움과 그가 정말 고자가 되어야 하고 노예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상제물을 먹어야 하고 왕이 주는 그 포도주를 마셔야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우상제물 먹지 않겠다. 그리고 왕이 주는 그 포도주 먹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지혜를 받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곳에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게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70년 만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광복이 이루어질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안에요 25,000개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27%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25,000개의 예언의 말씀이 단 하나도 빗나가거나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제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겠구나. 25,000개의 예언 중에 하나도 빗나간 거 없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세상이 집행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정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사자굴에도 들어가야 하고 풀무에도 던져져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야 할까요? 우리가 왜 계시록의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예언서, 소선지서 또는 대서진서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이유는 뭡니까?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예요. 사명 깨닫지 못하고 예언서를 읽으면 여러분 헛익 읽은 겁니다. 계시록을 다 읽고 나서 덮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명이 생겨야 돼요. 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복음을 전하겠구나. 이 증인사역 해야겠구나.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계시록 2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계시록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모든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
증인이 되어야 돼요. 이 증인사역에 대한 그 사명감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계시록 100번 읽거나 10,000번 읽거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계시록을 읽습니까? 왜 다니엘서를 읽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만에 이제 우리가 회복이 되는구나. 나라가 다시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고 나서요. 그들이 이제는 제 무릅쓰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예언서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정말 고치되는 계언서의 핵심은 증인사역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증인사역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면 여러분 계시록 헛읽은 거예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주시는 핵심 진리는 바로 증인사역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지혜 있는 자라는 이 말은 뭐 명석하다는 뜻인가? IQ가 좋다는 뜻인가? 여러분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여기에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인사이트라는 뜻입니다. 이 인사이트라는 뜻은 문제 해결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에 이 지혜 있는 자라는 말이 4번 반복되어 나와요. 그런데 이 지혜 있는 자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마지막 증인들, 두 증인들과 동일한 4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이 지혜로운 자들, 이 통찰자라는 의미는 제가 요 말부터 조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인사이트라는 말은 인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이트라는 말은 본다라는 뜻이에요. 뭐를 안에 들어가서 봤다는 뜻인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에 들어가서 이들이 바로 무엇을 원하는구나. 그것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인사이트라고 그럽니다. 인사이트라는 것은 안에 들어가서 봤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계시록 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봤습니까? 다니엘서에 들어가서 무엇을 봤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증인사역이었어요. 죽어가는 영혼들, 이제 종말 시대가 되었는데 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증인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혜로운 사람들이 4번 반복되어 나와요. 여기에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라는 말이 나오고 또 12장 10절에 마지막 배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기 또 지혜 있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11장 33절에 보면 거기에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라고 지혜로운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들이요. 마지막 종말 시대 등장하게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종말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등장하는 그 놀라운 증인들이 마지막 증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두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하는 그 일을 감행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도 마지막 부분에 가면 마지막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 계시록에서도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마지막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마지막에서도 4번에 걸쳐서 이 증인들이 마지막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대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예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목숨까지도 여기 나오는 이 지혜로운 자들처럼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마지막 증인들처럼 우리 생명을 주님 앞에 그렇게 순교의 제물로 드리면서까지라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외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12장에 등장하는 이 지혜로운 자들 그리고 또 계시록 10장, 11장, 12장에 등장하는 그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짐승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언서를 계시록과 다니엘서와 예레미야서와 그리고 에스겔서와 그 많은 이사야서의 그 글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바로 이 증인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고 바로 이 사명감을 우리에게 고취시켜주기 위해서 여러분, 계시록의 핵심은 바로 증인이었던 것처럼 다니엘서의 핵심도 바로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 앞에 그렇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이 영광 존귀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세례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우리의 목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공통적인 이 마지막 증인들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종말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일어날 그 마지막 지혜로운 자, 그리고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외쳤던 그 마지막 증인들,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공통점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됩니다. 자, 우리 12장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 어두운 세상에 제가 관영한데 지금 지혜로운 자들이 등장해갖고 많은 사람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신부단장시키는 증인들이 땅끝까지 그렇게 복음을 들고 외치는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귀일시키는 그 일을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증인이 감당했던 것처럼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장에 바로 이 증인들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두 증인 사역자들 마지막 증인들이 사명을 마치고 그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요, 그들의 죽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 증인 사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놀라운 우리의 사명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세 번째 이 공통점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무너져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분들 나와 같이 순교할 사람이로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이 공통적인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증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33절입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며 많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 외치게 됩니다. 그들이 칼날과 불꽃에 사로잡혀 약탈을 당하며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니. 여러분, 쇠폐라는 말은요, 죽는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보면 fa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떨어져서 죽는 순교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교의 그 자리를 쇠폐라고 하는 말로 한국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요, they will fall. 그들은요, 죽습니다. 두 증인 사역을 감당했던 그들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며 복음을 외치며 땅끝까지 성령의 능력 권세를 받아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죽는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도 나음을 주고 병자들도 그렇게 고치고 그랬지만, 그들이 사명을 마쳤을 때 죽어야 했던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이 지혜로운 자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했다면, 우리 모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정하여진 이치라면,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죽읍시다. 저를 위해서 죽읍시다. 영광 가운데 우리가 왕의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들어 죽지 말고, 늙어 죽지 말고, 심해 걸려가지고 그렇게 병원에서 소리 지르다 죽지 말고 주를 위해서 죽읍시다. 이 사명 감당하다가 죽읍시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33절에 보면은 이들이 죽습니다. 많은 사람을 인도했고 많은 사람을 고치고 많은 사람에게 능력과 권세를 행했지만 그들이 죽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그 바로 마지막 증인과 동일한 그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이들이 죽습니다. 그런데요, 영원한 영광으로, 왕으로 그렇게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그 영광의 상급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증인들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그들의 생기가 죽은 그 몸에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때 나팔이 불면서 살아있는 자들도 저와 함께 공중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되고, 그들이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끝난 후에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영광을 주님께서는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도 예수님이 앉으신 그 보좌에 함께 앉아서, 그리고 또 영원토록 주님의 그 영광과 면류관과 그 지위와 그 영화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 영광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들도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비추리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영원한 왕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한 이 하나님의 진리 구원을 외치면서 계시록의 두 증인처럼 다니엘에 나오는 지혜로운 인사이트를 가진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로운 자들은 언제 일어나는가? 일어나는 시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일어날까요? 궁금하죠? 계시록에서 보면은 이 마지막 증인들이 바로 3차 세계대전 이후에 1260일 동안 이 세상에 이제 이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 세상을 7년 동안 3차전이 터진 후에 세상을 전 3년 반 동안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평화의 시기입니다. 짐승의 표도 시행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를 하나의 단독 국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단독 국가의 머리로 앉은 이 짐승 정권이 이제는 국경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중국을 가려 한다든지 러시아를 가려고 한다든지 또는 저 어떤 자그마한 나라를 가려고 하면 비자 받느라고 또는 이 요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마음대로 체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 세계에 확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단일 국가, 한 나라로 만들어 버립니다. 국경이 다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을 전할 황금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땅끝까지 단일 체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국경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이제 마음껏 온 세상을 다니면서 자유롭게 배도 타고 다니고 버스도 타고 다니고 그리고 기차도 타고 다니고 비행기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1260일의 그 황금 추수기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나서 이 1260일이 끝난 후에 이제는 사람들에게 이마와 손에 칩을 심어놓고 그것 가지고 이제는 매매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여건이 되어버리고, 그것 가지지 않으면 활동 범위가 완전히 축소시켜버려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받아야만 하는 후 3년 반이 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영혼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감을 주시고 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마지막 증인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읽고 말씀을 먹고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핵심 진리인 마지막 증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아멘 사역교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지혜로운 자들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0절을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이 지혜로운 자, 마지막 증인들,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들이 누구였을까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이렇게 지혜로운 인사이트, 하나님의 깨달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증인 사역자들, 바로 우리들은 누구였느냐? 성경을 보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여러분, 연단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도 악화가 되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종말론자들이라고 극단주의자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연단 없이는 우리는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연단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연단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을 감사하십시오. 제가 한국 나오기 전부터 벌써 대한민국에서는 전효성 목사 한국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자고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앞서서 행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귀한 사명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증인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마지막 지혜로운 자로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연단은 필수입니다. 연단 받으십시오. 연단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연단 가운데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욥의 연단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연단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1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여러분, 희게 할 것이나, 여기 보면요, 스스로 정결케 하며,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면요, 죄진 사람은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에 화인을 받았기 때문에. 나처럼 살라고 그래. 얼마나 의기당당한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회개하지 않아야 할 사람은 더 세상 죄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 잠자고 있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서 이 세상의 죄가 관영함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요, 스스로 정결케 하며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7시 30분에 교회에 모여가지고 여러분 제 설교가 끝난 후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스스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희게할 것이나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희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세마포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빛난 세마포로, 정결한 세마포로, 흰 세마포로 주님 앞에 입고 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옷을 세탁하면서 이 희게하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악한 사람은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깨달을 수가 없대요. 예수님 오시기 일보 직전인 이 종말 시대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대요. 그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이 복받는 이 기복적인 것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한번 오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곳에 빠져가지고 깨닫지 못한대요. 깨닫지 못한대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깨닫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여러분, 연단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흰옷을 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밀을 공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리니 악을 행한대요.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이 증의 사역, 마지막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이 길을 목숨 걸고 나가 전할 수 있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희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깨달을 수 있는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닫기 위해서는요, 계시록에 보면 작은 책을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도 이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임봉하여 간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임봉하고 간수하라고 할까요? 12장 9절에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 이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깨닫습니까? 연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깨닫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정결케 한 사람입니다. 누가 깨닫습니까? 흰옷을 입은 신부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사람들이 뭘 합니까? 바로 이 말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깨달은 걸로 그냥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네 넋놓고 팔짱 끼고 안진뱅이 신앙으로 삽니까? 아니면은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이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을 읽고 계시록을 먹으면 사명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읽고 다니엘을 공부하다 보면 임봉한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개봉이 되어서 바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주님 앞에 우뚝 세움을 받고 이제 땅끝까지 예수님 오시는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나가는 바로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자였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지혜로운 자들이 누구였는가? 여러분, 회개하는 자였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주 앞에 귀일한 자들이었습니다. 정결하게 흰옷을 입으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의롭게 살기를 발버둥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혜로운 자들은 언제 일어나는가? 언제가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12장 1절에 보면은 그 언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2장 1절입니다. 그때, 여러분 1절 안에 그때라는 말이 3번 반복돼 나와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11장 40절에 보면 마지막 때였습니다.
11장 40절에 보세요.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들을 찌르리니. 여러분, 이 부분이 이제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였습니다. 종말 시대에 바로 지혜로운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내 민족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요, 7년 이제 평화의 시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마지막 한 일에 7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귀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고 자기들이 찌른 예수님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였구나.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미가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7년 동안 지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세상은요, 7년 대환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며 이스라엘은 그렇게 7년 동안 안정이 보장됩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환란은 이방인 우리에게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평화의 7년이 도래하지만 이방인 우리들에게는요, 이제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며 7년 대환란은 심한 환란입니다. 이거는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없었던 그러한 3차 세계대전 그 년 월 일시에 유브라데 강에서 그 핵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는 25억이 죽는 그 대참사가 바로 3차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며 또 여기 그때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며 책에 기록된 모든 자 바로 생명록입니다. 이제 이때 영원한 심판이 생명록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요, 여기에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 가운데 죽어가지고 세균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티끌이 되었지만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난다. 부활로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생을 얻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있고 그리고 또 수욕을 당해서 그리고 그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7년 대환란 가운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드디어 여러분 마지막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이제 바로 우리가 3년 반 1260일 한때 두때 발때 3년 반 42달 동안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외치는 그러한 마지막 증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여러분 전 세계가 이제 하루 생활권으로 들어섰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하루 안에 어느 나라든지 다 갈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교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이 더하리라.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는요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폭포수처럼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까지 이 말씀을 봉함하라. 드디어 여러분 지금까지 이 지혜로운 자가 누구였는지 그 누구도 설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이 두 증인들에 대해서 그 누구도 설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봉된 이 예언의 말씀을 개봉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눈이 이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는 복된 귀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과 그 많은 왕들도 이것을 사모하고 그날을 고대하고 그것을 듣기를 원하고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데 이제 우리에게 이 왕의 길인 주증인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로 주님께서 우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마지막 이 지혜 있는 자로 궁창에서 빛을 비추는 이 새벽별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제 예수님 오시기 마지막 이 일보 직전인 이 땅에 복음 들고 나가는 마지막 증인들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사명 감당하고 주 앞에 왕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일어났는가? 그것은요 환란 시대였습니다. 언제 이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갔는가? 바로 환란 시대였습니다.
바로 3차전이 일어난 후에 이렇게 이제 대환란 가운데 이 마지막 증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5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 때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었던 증인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지혜로운 자들은 무엇을 하는가? 도대체 뭘 하는가?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연단을 받은 사람이었고 스스로 자기를 정결케 하고 흰옷을 입은 이 무리들이 정말 모든 진리를 깨달은 이들이 다니엘서와 계시록과 그리고 선지서들을 통해서 예언된 모든 말씀을 깨달은 이들이 도대체 뭘 하느냐? 여러분, 이들이요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 우리 11장 33절에 보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깨달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세대라는 것을 자기들이 깨닫고 그걸로 준비하고 끝납니까? 아니면은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을 가르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책을 먹고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스스로 정결하고 그리고 또 거룩하게 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공개해 주시면 그 비밀 공개함을 받은 여러분이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 외치면서 예수님 오신다,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니 이제는 깨어서 회개하고 주 앞으로 귀의시키는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를 예수님처럼 그리고 세례요처럼 우리도 그렇게 전하면서 땅끝까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하는 사명이 이런 귀중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마치고 그들은 칼날에, 여기 보니까요, 불꽃에 큰 전쟁으로 화약이 터져가지고 우리가 그 불꽃에 죽는 그 죽음을 너무나 리얼하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전쟁에서 죽는다,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우리의 죽음을 묘사했는데 다니엘서는요 우리에게 겁을 팍 주네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죽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죽음의 길을 갔다면 우리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귀의시키고 복음을 전한 우리 당당하게 하나의 미랄이 됩시다.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죽자고 하는데 아멘 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참 여러분은 별종이에요, 별종. 야, 대단해. 정말 대단해. 나도 대단한데 여러분은 더더더 대단해. 예?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만 정말 이 정예 부대로 우리 아멘 사역교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이러한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죽음을 뛰어넘는, 우리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고 저 영광이 있고 저 왕권이 있는데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일시적인 이 세상 건 내려놔야죠. 하나님 그대로 있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영광과 영생과 그 놀라운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혜로운 자들이 하는 일은 바로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궁창의 그 깜깜한 밤에 별들이 빛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하고 사탄의 그 모든 권세 앞에 놓여있는 이 어두운 진리가 없는 이 세상에 여러분, 빛을 비칠 수 있는 우리 새벽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비치는 이 빛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까지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바로 영원히 빛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들은 무엇을 하는가? 많은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회개하라고, 그리고 복음으로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영혼 구원을 외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귀의시키는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증인 사역을 이들이 감당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좋은 기대하지 마세요.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피 흘립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화형을 당할 수도 있고 칼에 목이 베어 죽을 수도 있고 또 갇히고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고난은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것은요, 하루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죽는 거는요, 하루면 끝나요. 하루길 되는 우리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길 되는 이 잠시
일시적인 이것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놓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죽는 그 길은 우리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냐고 승리자로 우뚝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33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설교 안 하고 넘어갔으면 딱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처절하게 죽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순교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요. 그런데요, 여러분에게 영광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저의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마음 아파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영광의 눈물로 주님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다 죽어요. 이렇게 처참하게 죽습니다. 33절을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피 흘림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어도 이것이 영광이기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같이 복음을 듣고 땅끝으로 나가게 되면 다시 한국 땅 못 밟아요. 한국으로 우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죽는 그곳은 바로 골고다가 되었고 그곳에서 우리는 부활하고 성천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의 발자취기에 골고다의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떠나는 길은 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33절을 여러분에게 힘든 말씀이지만 저의 운명이 여기서 보여지지만 여러분의 운명이 여기서 보여지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고 주님 앞에 바쳐지는 정말 순교의 길임을, 영광의 축복의 길임을 믿습니까? 우리 그렇다면 이 33절을 기쁨으로 우리 읽고 함께 이 말씀에서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퇴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좋았습니다. 능력 빠지고 다니면서 귀신 들린 사람, 병자들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는 좋았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3년 반 이제 복음의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우리의 사명을 마치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골고다의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전파하고 동일하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담대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여러분 아이시스가 우리를 잡아다가 검은 봉지를 씌워놓고 목을 딸 겁니다. 숨 못 쉬게 비닐봉지로 우리 손을 묶어놓고 호흡 못 쉬게 해가지고 거기서 질식사 시킬 것입니다. 제가 너무 리얼하게 설명한다고 해서 이 교회 못 다니겠네 하고 도망갈까봐 제가 참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칼날과 그 다음에 불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불꽃의 죽음은 참 감사한 겁니다. 우리 증인 사역자들이 이제 버스를 타고 또 기차를 타고 더러는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모든 사명 3년 반 동안 복음 전파를 마쳤을 때 미사일이 날라와가지고 배가 폭발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달리는 그 기차가 화약을 묻어놓은 그 폭발로 인해서 우리가 화염에 휩쓰여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 죽음은 손을 잡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정말 영광의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사명을 마쳤을 때 어차피 우리는 이 땅은 이제 짐승 정권이 이제 짐승의 표를 우리 이마와 손에 심고 그것으로 세상을 통치할 텐데, 환란의 그 후 3년 반 동안 이 땅에 떨어지는 대접 재앙에서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복음 전하면 우리 깨끗이 주님 앞으로 갑시다. 우리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 온전히 그 품에 안깁시다. 주님, 사명 마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응하고 그 영광 가운데 그렇게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불꽃에, 그렇습니다. 어떤 큰 화약이나 그 밖에 어떤 불꽃에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대목이 저는 가슴 아파요. 사로잡히게 되면 고문을 받게 돼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잠깐이래요. 여러분, 여기에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한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 다 약탈도 당할 수 있어요. 인권유린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날 동안 쇠퇴하리라, 여러 날이라고 한국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맨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날 동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랫동안 고난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까? 아니면 딱 6시간 매달려 있었습니까? 6시간입니다. 7시간에는요, 우리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6시간만 견딥시다. 하루만 지냅시다. 하루만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그들이 우리 눈알을 파내고 우리 길을 자르고 우리 배에서 창자를 끄집어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루만 견딥시다. 하루 후는 영광이요 이제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루 죽었던 것처럼 우리 하루 십자가에 매달립시다. 하루 죽읍시다. 하루 고난 당합시다. 그러면 영광이고 영원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왕의 길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여러 날로 안 돼 있어요. Just one day. 하루 견딥시다. 여러분 하루는 죽어야지. 그래야 부활로 일어나지. 안 죽고 어떻게 부활로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고난을 당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죽지만 그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연단을 받고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그들이 이렇게 짐승 정권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 남겨두시겠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사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작은 책을 먹고 이 다니엘서의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마지막 이 증인 사역자로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사명이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감행해야 할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바로 영광의 길이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딱 끝나면 두 증인 하겠다는 사람 아무도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설교를 어디서 마쳐야 하나요? 여러분 5번째가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상급을 받는가? 고난이 있죠. 화염에 휩싸여 죽지요. 칼에 목뱀을 받아 죽지요. 우리 가운데 배반자도 나오지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이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할렐루야 영원한 상급으로 영원한 왕의 자리에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너무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도 아니기 때문에 깨어있는 지혜로운 우리에게 연단을 받은 우리에게 그리고 스스로 정결케 되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우리에게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마쳤을 때 고난의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골고다에서 죽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줍니다. 할렐루야.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할렐루야. 이 어두운 세상에 제가 관영하고 정말 이 세상에 패역한 이 시대에 어두운 가운데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러분은 빛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이제 복음을 들고 예수님처럼 이제 정말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할 복음을 전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귀시키는 여러분 이 세상의 빛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는 여러분은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스타들입니다. 세상에서 스타가 되기 위해서 이 가수들 스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의 인생 없습니다. 그냥 뭐 하루 12시간 14시간씩 밥도 안 먹고 그냥 살 빼고 그냥 춤추고 노래 가창 연습하고 그냥 얼마나 혹사를 당합니까? 그러나 스타로 우뚝 서기 위해서 그 고난의 여정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스타로 스타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그 궁창 가운데 빛나는 스타로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려워도 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가야 합니다.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로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을 비추는 우리의 이 영원한 영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의 스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타라고 하는 이 말이 계시록에 2번 등장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새벽별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어두운 궁창 가운데 하늘나라의 스타들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스타들입니다. 이 증인 사역자들 지혜롭게 끝까지 예수님 오시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귀시킨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스타입니다. 여러분 스타가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이 마비요. 스타 하나가 딱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사인 받으려고 난리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스타를 만들어 주신대요.
성경의 이 계시록 2장 26절의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아멘이시오 참된 증인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아멘으로 충성된 참된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깁시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일이 뭡니까? 지상 대사명 아닙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그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지상 대사명,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이루시기를 원했던 바로 그 길을 우리도 마다하지 않냐고 걸어갈 수 있는 증인 사역자로 우뚝 세움을 받는, 그리고 하늘나라의 스타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6절에 또 새벽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새벽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인 사역자로 주님께서 너희를 증인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땅끝까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믿으십니까?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마지막 증인으로 증거하러 나갑시다. 증인이 됩시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택하시고 보내셨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도 이 땅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곧 광명한 새벽별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광명한 새벽별로 그렇게 스타가 되셨습니다. 광명한 별이 되셨습니다. 광명한 새벽별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정의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우리를 새벽별로, 그렇게 하늘의 별로 빛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또 이 구원을 전하는 이거야말로 바로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몸바쳐 이루기를 원하셨던 증인사역이고, 성령님께서도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이 증인사역을 감당하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공통된 바람이었고 소망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정말 스타가 됩시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